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 세워진 신학교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신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이나 다른 곳에 있는 서든이나 이런 신학교들처럼 시골에 있어야지만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학교를 처음에 입학하면 어쩔 수 없이 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또 좋은 것이 뭐냐면 함께 살면서 영성 훈련을 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기숙사에 사훈이 있었는데 그 사훈이 뭐였냐면 생활 즉 목회였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우리의 목회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그 말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정말 목회 훈련을 많이 받고 졸업하셔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신학교에서 그 기숙사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는 신학교의 고학년 전도사님, 이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후배들이 앞에 앉아서 졸지도 못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한 선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전도사님이 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막내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막내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나와서 지혜가 부족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모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열심히 지혜를 구하던 그 전도사님이 지혜라는 자매와 사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든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아주 재치 있는 분이셔가지고 또 뒤에다가 덧붙였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는 다른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혜의 언니 은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정말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다 아뢰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세세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러한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된 경험이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서는 그때부터는 점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왜?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면서 그 기도에 대한 확신도 조금씩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내 기도를 온전히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경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때로는 우스운 기도 제목이라도 다 그대로 듣고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 왜 이거 빨리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이러한 기도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더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로 점점 더 신앙이 자라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던 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묻는 기도로 바꾸어가며 신앙이 성장하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들어주셨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점점 줄여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아마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서를 딱 열고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2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3번 이렇게 기도를 끝맺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아, 바울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네 라는 것을 보고, 아, 역시 이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다르구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이 기도의 내용을 써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서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서 처음부터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처음에 열면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다룹니다. 3번에 나누어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평강의 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오늘 15절 말씀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줌으로써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복을 잘 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이 복을 잘 누려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사실을 먼저 잘 이야기해주고 이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어떠한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어떠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복을 상속으로 받아서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상속을 위한 성수.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는데 나는 상속받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아무런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려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어떠한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지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는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의 상황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상황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도 별로 영적으로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살기 어려운 동네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두고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한 절 더 위로 올라가면 1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이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들이 또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제일 앞에 있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들 그 이유 때문에 라고 이러한 말로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 바울이 쭉 이야기해 온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이 14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그 바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복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지금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상속으로서 받고 또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림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누림으로써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소개한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헌신하고 아주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복들을 다 주셨는데 다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복, 사랑이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그들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 덕분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성숙된 기도로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한 믿음, 한 사랑, 한 믿음, 한 헌신이라는 주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서로 간에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어떨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으로써 매일같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울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뒤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17절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하면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더 뒤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 부르심이 소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성도가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놓인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 아파하며 고생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성도로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만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처럼, 정말 성도답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를 테지만 아브라함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할 때,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롯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끌어 가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함께 부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롯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좋은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롯은 그저 아브라함이 거둬주고 곁을 내주어서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주하면서 복을 누리는, 요즘 말로 하면 꼽사리 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새들어서 사는 것처럼 옆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리고 있는데, 종들 사이에 불편한 일이 안 생기게 롯이 알아서 조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롯이 먼저 나서서 정리하고 눈치껏 이 삼촌에게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상황이 아주 불편하고 롯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났는데 롯이 먼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야, 너랑 나랑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너랑 나랑 한 친족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 다투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로 다음 구절에 가면 이제 나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니까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네가 세력이 약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거주해야 됐지만, 이제 너도 많은 소유물을 가졌고 혼자서 살아가기에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 이제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하며 저 롯과 갈라서야 되겠다, 괘씸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롯에 대해서 아주 더 좋은 마음으로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죠.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홀로 살고 있었던 이 롯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롯을 또 잡아갔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어질 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냥 모른 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거기서 이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의 장막에 함께 거주하며 복을 누리긴 했지만 그 복은 누렸을지언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어떤 복을 누리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아마 롯과 같은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참 많이 달라집니다. 이 롯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을 찾아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주고 양보하고 자신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이 먼 길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간 것이었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애써서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풍성함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성도로서 롯에게 좋은 것을 다 선택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롯처럼 소돔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소돔을 일부러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느 순간 소돔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는 우리가 다른 것, 소돔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라워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한데 왜 이거 안 주셨습니까? 저것도 필요한데 왜 저것 안 주셨습니까? 라고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잘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가 없어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